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에서 그를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단순한 바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까? 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실까요? 9장 1절 하반절에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들의 찬송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영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참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또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배는 구원받은 자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나랑 개인적으로 친하고 또 나랑 관계가 있고 그래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아무리 내 마음에 들고 그래도 예수님이 택해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믿음 주시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또 그 영광을 또 그 사람에게, 택한 백성에게 동참하게 해주시는 것.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천국에 가서 이것을 온전히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라는 것이죠. 바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모든 신 중의 신이시고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재앙을 통해서 사실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신이라는 것을 몰라서 지금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막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는 솔직히 그걸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4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알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왜
자기도 하나님을 안 섬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백성들까지 막고 있는가? 이것은 2절에 나와 있죠.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기서 억지로 잡아두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원어를 보면 끈질기게 고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그가 알지만 지금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고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몰라서 불순종한 게 아니라, 알면서 불순종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내가 계속 불순종을 고집하면 여호와의 손은 성경에서 권능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너에게 심판으로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심판입니까? 내 가축을 다 심한 돌림병으로 인해서 죽는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네 번째 재앙을 내리시고 지금 5번째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이 심판을 자세히 살펴보면 심판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어지고 있어요. 강에서 땅으로, 그리고 파리 재앙을 통해서 공중으로, 그래서 애굽의 전역의 땅과 강과 그리고 공중, 이 하나님의 심판이 확대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심판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지금까지는 조금 실제적인 어떤 죽음을 내리시는 심판은 아니었어요. 좀 파리 재앙 좀 불편하고 그렇죠. 개구리 재앙도 좀 불편한 거죠. 이 재앙도 좀 불편한 거예요. 그게 막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생각하지는 않는 그런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5번째 재앙부터 이 죽음이라는 의미가 새겨지게 됩니다. 이 가축의 죽음이죠. 이 당시 애굽 사람들은 가축을 형상화해서 우상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 본받아서 나중에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축을 형상으로 해서 신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애굽의 신의 죽음을 의미해요. 애굽 사람이 신으로 섬기는 모든 그 가축의 신의 죽음을 의미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애굽 사람이 의지하는 신을 죽음으로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애굽 사람을 죽음으로 심판하시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5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바로와 애굽의 불순종의 결과가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강하게 알려주시는 심판이라는 것이, 불순종을 고집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끝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불순종을 고집하는 바로는 자기가 고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집이 강한 사람은 자기가 고집이 있다고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물론 우리가 어떤 삶의 주관이 있고 어떤 개성이 있는 것은 좋죠.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 내가 혹시 불순종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집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단순히 바로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혹시 내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나만 모르는 하나님께 불순종을 고집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불순종하는 경우가 아니라
정말 알면서도 내가 고집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심판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내가 고집하는지 고집하지 않는지, 불순종을 고집하는지 고집하지 않는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나의 소속과 또 나의 열심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축의 죽음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4절 보면 내 가축에는 심한 돌림병이 있어 죽게 될 것이고,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부터 하나님이 내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구분하셔서 바로의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재앙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셨어요. 다섯 번째 재앙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가축은 심한 돌림병으로 다 죽겠지만 이스라엘에게 속한 가축은 죽지 않을 것이다.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구분은 나중에 단순히 가축의 죽음이 아니라 나중에 애굽 사람의 생명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사람의 죽음과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의 길로 나중에 나누어지게 됩니다. 단순히 가축의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애굽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생명이까지 연장이 돼요. 연결이 돼요. 여기서 생명과 죽음을 갈라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데, 그것은 3절에 죽음을 경험하는 바로의 가축의 특징을 보니까 내 가축이라고 말해요. 3절에. 그러니까 바로에게 속한 가축이죠. 그렇죠. 그러나 생명을 구원받은 가축의 특징은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가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축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가축은 똑같은 가축이에요. 뭐 DNA라든지 이런 거에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말이고 똑같은 소예요. 똑같은 낙이에요. 그런데 바로에게 속한 가축은 죽음을 피하지 못했고, 똑같은 가축인데 이스라엘에 속한 가축, 그러니까 불순종을 고집하는 바로에게 속한 가축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그 가축이냐, 그 소속에 따라서 죽음과 생명이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보면 바로의 가축이 얼마나 잘 관리를 받고 있겠어요. 당시 최고의 제국이 애굽이지 않습니까? 애굽의 철저한 관리를 받고 또 신으로 그들이 가축을 섬겼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관리했겠어요. 반면에 이스라엘의 가축은 이스라엘이 노예잖아요. 자기들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가축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고 먹이겠어요. 그러니까 관리나 어떤 영양적인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의 가축이 훨씬 취약해요. 그러나 바로에게 속한 가축이 죽음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죽음은 단순히 가축의 죽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애굽 백성의 죽음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나중에 영원한 사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열심히 살라, 잘 살라, 착하게 살라라고
사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우리는 교육을 받습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무슨 일 최선을 다해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이런 교육을 우리는 사실 많이 받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의 소속에 대해서는 사실은 누구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디에서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가? 불순종을 고집하는 바로처럼 하나님께 불순종을 고집하는 마귀와 사탄과 세상에 내가 속해 있다면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결국은 나의 끝은 사망이. 오히려 열심을 낼수록 결과는 하나님을 더욱 대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가축이 건강하게 잘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굽의 군대가 되겠죠? 근데 애굽의 군대는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축은 그가 의도하지 않아도 바로에게 속하는 순간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 속한 가축은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보다 열심의 방향이죠. 근데 그 열심의 방향은 나의 소속이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삼성이라는 회사에 다녀요. 열심히 해요. 그러면 결국 나의 열심은 삼성이라는 회사의 이익을 증대시키는데 사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마귀에게 속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나는 마귀를 이롭게 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산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자각하지 않아도 나의 열심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세상은 누구도 이 방향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만 살라 그러죠. 착하게 살라 그러고. 그렇지만 내가 어디에 속해서 열심을 내라고는 성경 외에는 어느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의 방향과 나의 열심의 방향이 다르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손에 심판을 받게 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의 방향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열심의 방향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 또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내 열심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의 열심의 방향과 일치하는가. 그 일치를 무엇으로 확인하냐면 나의 열심이 과연 예수님과 얼마나 상관이 있는가. 이게 중요해.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열심은 진리에 가지 못하는 것이고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고 바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사회적인 업적이 많아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업적이고 상관없는 열심이라면 바로에게 속한 가축과 같은 거예요.
나 좀 부족하고 조금 연약함이 있고 조금 허약해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열심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하나님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 가게 될 것이고 반드시 옳은 길로 가게 될 것이고 반드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나의 열심의 방향이 정말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열심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우리가 비로소 소속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불순종을 고집하는 바로에게 기한을 정하셔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바로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에요. 내일 내리겠다고 예고하십니다. 그러니까 기한을 주신 거예요. 내일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이라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렇죠? 오늘 순종하면 내일 내리실 심판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고집했던 것들, 불순종을 고집했던 것들도 오늘 이스라엘을 보내주고 순종하면 다 용서해주고 짐승만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로도 죽지 않게 되죠.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도 죽지 않게 되고 더 이상 애굽의 강과 그리고 바다와 그리고 산이 심판을 받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용서는 완전한 사랑과 용서입니다. 기한 전까지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보내주셨죠. 그리고 누구든지 회개하면 무슨 죄든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완전한 용서와 사랑이에요. 그런데 단 기한이 있죠. 기한 안에 예수를 믿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기한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렇죠. 판사와 변호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피고인이 아무리 죄인이어도 항상 그 편이에요.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어도 항상 그 편입니다. 판사는 누구의 편도 아닌 법률로 정확히 판결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그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가 아무리 연약하고 죄인이어도 그렇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변호사로 오시는 게 아니라 재판장으로 오세요. 오시기 전까지는 항상 우리가 용서만 구하면 항상 용서해 주시고 항상 품어 주시고 항상 도와주시는데 재판장으로 오실 때는 정확히 하나님 말씀의 공의로 심판하세요. 그때 용서받겠다고 하면 늦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바로에게 내일이라는 기한을 주시고 오늘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오늘이라는 지금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해요. 절대 순종을 미루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신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세요? 아니, 왜 그 사람은 내일 순종하겠다고 하지 않고 기한을 주시는 그 날에, 기회를 주시는 그 순간에 순종을 선택할까요? 내일, 다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신 이 기회를 소중하게 더 여기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는 내일 일에 대한 염려가 없습니다. 오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오늘 순종한다라는 것은 내일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순종하는 거고요. 그러한 사람에게는 내일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게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일 일을 염려하는 사람은 이방인의 것이다. 반면에 순종을 뒤로 미루는 사람은, 그래서 불순종을 지금 고집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항상 내일 일을 염려하게 됩니다. 그럼 바로는 오늘이라는 기한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바로의 마음이 그 내일이 되기까지 바로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다음 날이 되자마자 바로가 사람을 보내죠. 정말로 이스라엘 가축은 안 죽고 자기 가축만 다 죽었는지 바로가 이튿날이 되자마자 확인하죠. 그렇죠. 정말로 이튿날이 되자마자 사람을 보낸 바로의 마음이 굉장히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했기 때문에 되자마자 사람 보낸 거예요. 불순종을 미루는 자들은 결국은 불순종을 하면서 항상 내일 일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내일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내일을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항상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려의 끝은 결국은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 순종하고 내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에 우리를 동참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것에 불순종을 고집하는 바로에게 강한 손으로 하나님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끝이 결국 사망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가 불순종을 고집했던 것처럼 우리도 불순종을 고집하고 있는지를 깨닫기를 바라는데 내가 과연 어디에서 열심을 내는가, 내 열심의 방향이 어디인가를 우리는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열심의 방향이고 나의 소속이. 그 방향은 소속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가? 방향은 소속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바꾼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은 기한을 주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일이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순종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평강과 그리고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받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언제나 평강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만 가질 수 있는 복이.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